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의 떡을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연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알고 말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응답을 누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10년, 20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신앙생활이 이제 멈추게 돼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해서 일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이게 중고등학교 되고 청년 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이제 끊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이 뭐 다른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것인가, 네가 세상의 법대로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문화 따라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성공을 따라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냐, 여기에 자기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가 같이 동참해요. 이 말은 3대가 언약을 전달할 뭐가 있냐,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후대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믿음이 하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는 게 이제 성인식인 거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전도 대상자가 이런 답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로 내 생활이 그냥 생활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있는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활, 하나님 역사하시는 생활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올 때까지, 이게 우리의 뭐냐, 사명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후대, 우리가 만나는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결단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이 10년을 신앙생활했던, 20년을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던, 그 사람이 중직자던, 그 사람이 심지어는요.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돼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찬양,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전도가 안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속에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내가 왜 세강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가 복지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가 교제 나누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공부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아이들 돌봐주는 교회도 있고, 예, 교회가 이 구세군처럼 이렇게 예,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도 있고, 사회 운동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고 복음의 흐름 따라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예요.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흔들리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흔들리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르면 갈등 속에 살다 죽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하는 거는요. 더 큰 손해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안 하는 대로 세상 따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따라 살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세상 반 예수 반 하면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도 축복 안 주시고 사단도 여러분들을 계속 방해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뭐가 나야 되냐?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로는요.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요. 듣는 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보아야지만 진짜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요. 진짜 응답이 되어질 수 없어요. 지금 싸움은요. 하나님과 사단,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들 간의 뭐냐? 싸움이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승자는 누구냐? 절대 승자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하냐? 사단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도록 교회를 가거나 복음을 들으면 뭐만 모르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교회는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전도해도 상관없어요. 전도하고 돌아다녀도 돼요. 왜? 그리스도만 없으면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좋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전도하러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다른 사상을 신고 다른 생각을 신고 다른 이념을 신고 그러면 사단이 더 기뻐하죠. 우리가요. 복음 없는 전도는요. 전도 안 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오히려. 왜냐? 복음 없이 전도하면요. 더 사람들을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하고 더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이게 사단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왜 계속 복음 모르게 하는 이거는요. 진짜 교회가 율법 중심으로 교회가 인본 중심으로 교회가 신비 중심으로 교회가 세상 중심으로 교회가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게 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언제 더 신앙생활이 어렵냐? 초대교회가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웠어요. 이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거 뭐냐? 중세교회예요. 모두가 교회 다녀요. 그런데요. 모두가 누구를 모르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두가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다녀요.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암흑기는요. 중세시대예요. 모두가 교회 다닐 때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요. 밥을 먹을 수 없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요. 사람에게서 끊어져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요. 왕이라도 왕위에서 물러나야 돼요. 이런 시대가 더 큰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핍박받던 시대가요. 오히려 예수는 더 잘 믿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세상은 싸움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사단에게 세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이거 진짜 봐야 돼요. 사기꾼이요 사기치려고요 교회를 파고들어서 사기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요 사기치려고 작정하면은 사기꾼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기치면요 그거는 누구라도 돼요. 그 증거를 보이는 게 신천지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는 누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지 이런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힘 잃어버린 사람 그게 누군지 찾는 거예요. 렘넌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렘넌트를 잡아가고 중직자 중에 그런 사람 중직자를 잡아가고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도 시험 들고 낙심된 사람이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교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사기꾼이 사기치려면요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신천지보다 더 악한 건요 진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단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 비밀 모르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다 당해요. 우리는 지금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사단은 언제 떠나가냐?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어떻게 될 때? 각인뿔이 체질될 때.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을 때요.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 안 돼 있으면요. 사단이 계속 뭐를 해요? 틈을 노려요. 예. 커다란 댐도 언제 무너지냐? 조그만요. 물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멍이 균열이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가요 사단이 굉장히 뭐를 노리냐 틈을 노려요. 문제 오고 위기 올 때가요 그러나 반대로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 문제하고 위기 왔을 때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진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을 때 진짜 안악산지 앞에 섰을 때 이럴 때가요 진짜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라니까요. 그럼 이럴 때 응답 누려야 돼요.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균열이 지고 거기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때면 무너져요. 진짜로 오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아나면서 전도자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응답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을 뭐로 삼으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뭐로 삼으셨냐? 성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 한 번 들어오신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들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잠시 잠깐의 사람에게 육신에게 돈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중심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지는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 돼야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단의 모든 저주, 3저주와 3재앙을 이기는 응답을 누리는 분이에요. 성령은요. 지금도 실존하셔서 우리의 삶에 뭐하고 계시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자녀가 기도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는데 일본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유럽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후대가 응답을 누려요.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삭이 언약 붙잡았는데 야곱이 언약 붙잡았는데 요셉이 응답 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기도응답의 비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의 비밀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안 되냐?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왜 힘이 없냐? 하나님이 역사 안에 진짜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우복음을 알아도요. 진짜 영적 비밀 없으면 실패해요. 한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복음 없는 기도하니까 결국 실패하잖아요. 한나가 두 가지 하잖아요.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나시린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뭐를 회복하냐? 복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응답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요. 바로 자기는 실패했지만 사무엘에게는요. 뭐를 회복하냐? 언약궤 옆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무엘은요. 그 다음부터 그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는 집중 기도를 계속 시작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영적 리듬을 계속 타요. 영적 리듬을 계속 탔던 사무엘은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세운 사람마다 왕이 되어지게 하세요. 사울왕을 세울 때 사울왕이 왕이 되죠. 다윗왕을 세울 때 환경과 여건은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침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요. 마침내 응답이 오려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세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요. 뭐가 오냐? 하느님이 주신 권세가 와요. 하늘의 군대에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천국 배경의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흑암을 깨트리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잘 누렸던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시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이 비밀을 진짜로 누렸던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어서도 이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아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는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인 뭐를 탈 수 있으면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으면요. 실제적인 응답은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모르드게 영적 리듬 놓치지 않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에스더에게. 위기와 문제 만났을 때 에스더가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이념을 초월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잡혀있냐. 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망해요. 지금 목사님들도 이 목사방에 보면은 이념 싸움 많이 하세요. 우파다 좌파다. 예. 우파도 중요하지 않고 좌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복음 전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제가 요새 느끼는 건요. 목사님들도 이념 싸움 할 정도 되면요. 전 나라가 전 교인이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념 싸움은요. 결국 망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막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이념 싸움하고 계속 싸울 때는요. 나라가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념 싸움은요. 답이 없어요. 끊임없는 이념 싸움은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념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념이 자기 소견의 끝판왕이잖아요. 끝판왕. 예.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뭐냐? 체계화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자기 생각을 체계화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사상으로 만든 게 이념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념은 결국 망합니다. 예. 우리는요, 좌파다 우파다 이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오래되어진 유태인의 뭐가 이념, 이게 안 깨지잖아요. 오직 누구만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 택하셨다. 이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안 깨졌어요. 이 선민사상 때문에 뭐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했고요. 이 선민사상 때문에 뭐를 못했어요? 선교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현장은 다 죽어가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완전 복음 못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냐, 어디 가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 복음 모르고 여기 가서 예배해야 되냐,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되냐, 그거 갈등 속에서,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담겨 있냐,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 누구를 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복음 있으면 돼요. 내가 어디 있든 복음 있으면요,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교회 저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 없으면요,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있냐 저 가정에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남자 만났냐 저 남자 만났냐, 내가 이 자식 만났냐 저 자식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답을 못 줬어요. 답을 못 줬어요. 심지어는요,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는 현장에 보내시는데, 그 현장에서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는데, 거기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이념에 가로막혀서 전도를 못해요. 선교를 못한다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선민사상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하는 다락방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것도 선민사상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 뭘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따라가야 되고,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만 특별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상이라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된 게 있으면요, 그거 망해요. 그리스도보다 강조되어지는 것도요, 기독교에서 하나의 이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안 됩니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보다 자꾸 다른 걸 강조하잖아요. 내 이념, 내 생각, 내 이 논리적인 체계, 이것도 하나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잖아요. 장로교만 우리나라에 몇천 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이념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초월되어지면요, 미래가 초월되어져요.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7번의 재앙이 계속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었냐?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자꾸 안 세워져요? 후대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다른 복음하고, 계속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이념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생각대로,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계속 몸부림쳐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 중심으로 미래가 초월되어지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오늘부터 뭐를 회복하면 되냐? 간절한 기도요.
오늘 우리나라 총선인데요. 여러분들 나라를 두고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악한 바울이라도 바울이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변화시키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악한 왕이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마음과 생각 바뀌어요. 바벨론의 시대에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 운동할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포로 돼가지고 돈 없었어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지을 때 누가 도와줬냐? 복음 없는 임금이 도와줘요. 여러분 진짜 복음 중심으로 응답 누리면요 불신자 왕이라도 하나님 하시면 돼요. 누가 되어지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기회에 진짜 우리가 나라를 두고 하루 정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응답을 누려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두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두고 정말 우리의 나라를 두고 우리의 교회를 두고 진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눈을 떠야 되냐? 영적인 비밀이요. 여러분 악한 왕이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데려가요. 아합왕이 얼마나 복음방해 했어요. 하나님이 손보니까 바로 끝나요. 헤롯 왕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지가 하나님 같이 행세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충이 먹어가지고 하루 전에 그냥 보내버리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미래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의 응답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사단으로 틈타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정말 자신을 괴로 여겼던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할 때 정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받기를 간구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지 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지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아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무장을 하며 복음 중심으로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정말 깊은 기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이념을 초월하는 아버지 정말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졌던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사실을 보았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모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정말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정말 전 세계와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영적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져 아버지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미리 응답받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간의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고 후대들이 바른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며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교회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총선과 또 코로나19로 또 경제 문제로 어려움다운 전 세계가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은혜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총선으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정말 237 나라 살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전 세계와 또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와 또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아버지 현장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사실적인 영적인 힘과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모든 가는 곳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아버지여 세상의 정말 풍속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인도 따라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7명의 아버지 렘넌트와 같은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각 곳에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흑암 경제 이기는 복음 경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응답의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